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1절에서 13절입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은 모세의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다라는 말씀이 지난 시간 우리들이 나눈 말씀입니다. 덧붙여 우리들은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과정이고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랑이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한다고 함께 싸우고 함께 분내고 함께 아파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더라 라는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나눌 말씀은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인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실행하면서 제일 먼저 하게 된 일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다. 아니 그 발목이 차는 데까지 이들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제일 앞에 서서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광야 시절에 광야 시대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될 때 그들이 특별히 이 성막 안에 놓여져 있었던 법궤를 짊어지고 그리고 이동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법궤를 짊어지고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바대로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그 여정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 제사장들더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2000규빗이나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에 가라, 먼저 앞장서서 가라는 말씀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면은요, 이 오늘날의 그 단위로 바꿔서 환산을 해보자면 대략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한 규빗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길이가 50cm다 혹은 그보다 더 길다,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그냥 환산해서 얘기를 하면 아마 대충 150 정도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거리, 그래서 한 1km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앞장서서 걸어간다는 거,
훈련이 필요하고 앞장서서 걸어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앞장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수고를 아무도 모르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땀을 흘리는지 그들이 얼마나 거친 숨을 쉬는지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게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처음 해보는 건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앞장서서 가는 것은 제일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때마다 자신들이 해야 될 마땅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그걸 수행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 이들이 법궤를 메고 간다고 했는데 이 법궤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법궤 자체가 무겁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인데요. 이 광야에서는 이 아카시아 나무 계통의 나무만이 살 수가 있대요.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정말 깊이 내리고 깊이 내려도 그 나무가 물을 충분히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삐쩍 말라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무들을 모아다가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이 언약궤를 만들면서 그 나무 하나를 켜가지고 널판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여러 나무들을 모아다가 붙이고 붙여서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만드는 제목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조각조각 갖다가 모아서 그걸 수집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서 조각목이에요. 아름다운 조각이 새겨져서 조각목이 아니라 자잘한 그런 나무들을 이어 붙여서 사용했기 때문에 조각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잘한 나무들을 붙이다 보니 그냥 붙어지지가 않으니까 이 나무들을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금속 쪼가리들, 그와 같은 금속 판 같은 거를 갖다가 그걸 덮기도 하고 그걸 정말 감싸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 언약궤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황금을 사용해서 황금판을 사용해서 그것을 덮었다고 해요. 금으로 정말 판으로 이 조각목을 둘러서 감쌌는데 금이라는 자체가 또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언약궤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가벼울 수 없는 그런 묵직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간 것은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돌판입니다. 돌판이에요. 십계명 새겨진 돌판인데 돌을 새길 법한 돌이면 글을 새길 법한 돌이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작지는 않았을 겁니다. 묵직한 돌판이 들어가 앉았고 거기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거워요. 무게 자체가 무겁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미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은 법궤를 메고 가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가치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거운 그와 같은 짐을 짊어졌으니 이 짐을 무겁다 하고 마음대로 내팽개칠 수도 없고 정말 마치 짐짝을 나르듯이 그렇게 함부로 여기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법궤였다라는 거예요. 더 무거운 게 또 있어요. 뭐냐? 성경 말씀에 보니 이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고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일어서면 함께 따라 일어섰고요. 그들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하면 멀찍이 뒤쳐져서 따라 걸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주목하면서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장서서 가며 그것을 따라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정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지만 함부로 자행자제할 수는 없던 겁니다. 이건 정말 이 민족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그와 같은 선택이고 걸음걸이고 사명이다. 함부로 우리들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이 된다, 어떤 모범이 된다, 어떤 기준이 되고 어떤 그와 같은 중요한 방향이 되고 지시등이 된다. 오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겐 GPS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는 그 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이 되고 구름기둥이 되는 정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어떤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이 바로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겁니다. 본이라는 말은 원래 양복을 짓는 양복점이나 양장점에서 사용하던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오늘날 같지 않아서 어떤 옷을 만들게 되면은 양복점이나 양장점에 가서 치수를 재게 되는데요. 그 손님이 원하는 디자인, 이 디자인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거기다 어깨를 재고 허리를 재고 뭐 팔 길이를 재고 하면서 옷의 치수를 재게 돼요. 그리고 그 손님이 돌아간 다음에 양장점에 양복점의 이 주인은 그 양복점에 있는 그 옷에 맞는 그 본을 가져다가 이 종이에 그려져 있는 그 재단선이 그려져 있는 그 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천에 옮겨 그려서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 놓고 옷핀으로 다 치수를 재놓고 다시 줄이고 맞추고 맞춰서 가장 그 사람에게 맞는 치수의 옷을 만드는 게 옛날에 사용했던 옷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때 처음에 그 재단선이 그려져 있는 그 종이가 바로 본이에요. 본. 양복점에는요, 아주 이름이 있고 명망 있는 그 양복점에는 좋은 재단선이 그려져 있는 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아무에게나 함부로 나눠주거나 보여주지 않는데 이 양복점의 노하우고 재산이니까. 그리고 좋은 본을 갖다가 옷을 따서 만들면은 그렇게 옷이 맵시가 나고 그렇게 옷이 편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본이 중요해요. 본이 중요해요. 정말 기준이 중요하고 어떤 모범이 중요하고 앞서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에게 신앙의 어떤 그와 같은 틀을 배운 사람들은 좋은 신앙을 소유합니다. 굳이 자질구레한 것을 설명하고 얘기해 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더라는 거예요. 본이 좋아서 그래요. 본이. 좋은 신앙의 가문이라는 게 신앙의 명문가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의 본이 좋은 집안이에요. 정말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누군가는 처음 믿은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정말 처음 좋은 신앙을 배워서 그거를 자손대대 신앙을 잘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을 삼는 가정들이 바로 좋은 신앙의 명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역할을 주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앞장서는 본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역할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냐 적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신앙적인 어떤 몸짓 하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이 백성에겐 중요한 영향이 되고 어떤 그와 같은 가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법궤를 메고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법궤는 매우 무거운 그와 같은
황금으로 감싸 있는 조각목으로 만든 그런 존재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굉장히 무겁고 그 자체도 굉장히 무거운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법궤를 메고 가는 이 제사장들, 앞서가는 이 선각자들, 이 선구자들은 이 신앙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순종과 믿음으로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읽어드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에 도착하면 그 요단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요단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요단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그때 좀 생각해보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가나안이에요. 다만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을 뿐입니다. 요단강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앞장서서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라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단순합니다. 가라입니다. 가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향해 가고 요단강에 도달했을 때 아무런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단강에는 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 요단강은요, 봄철이 되면 물이 넘친다고 그래요. 이 강이 하나잖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그와 같은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맨 위에는 헬몬산을 비롯해서 그 넓은 땅으로부터 겨울이 되면 눈이 쌓이고 그 눈들이 녹고 물이 고이고 흐르고 흘러서 그 물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추수 때가 되면 바로 보리를 추수할 때고요. 봄입니다. 봄철이 되면 요단강이 범람하곤 했다고 그래요. 범람해서 그 지경의 너른들을 물로 채우고 심지어는 차고 넘치고 넘쳐서 언덕까지 차오르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요단강가에 가면 사람들이 그 요단강 변에 있는 갈대밭을 보게 돼요.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아마 뭐 몇 킬로는 되지 않을까, 적어도 1킬로 이상은 되질까 하는 넓은 그와 같은 갈대밭이 펼쳐지는데 아마도 옛날에는 이 물이 넘칠 때 여기에 차고 넘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물이 한강보다 클 텐데, 아니 더 넓어 보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요단강을 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몇 가지로 놀라는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놀래고 그리고 이 강이 너무나 좁아져서 놀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닌 것 같다라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당혹하기도 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속담 아시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아시죠? 과학적인 얘기 같아요. 왜 그러냐? 이 1년에 땅이 조금씩 쌓인대요. 땅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먼지, 어떤 흙들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씩 땅이 북돋아진대요. 시간이 지나면 1년, 10년, 그보다 긴 시간이 지나면 땅이 몇 센치씩 올라온대요. 또 심지어는요. 10년, 100년, 그리고 1000년 이상 되면 땅의 깊이가 뭐 몇 미터를 뛰어넘어요. 1000년 전에 어떤 유적들 뭐 그런 데 가면은요. 땅으로 뭐 5m, 10m 안에 그 집안의 길들이 발견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이에 흙이 쌓인 거예요. 요단강은 안 그럴까요? 요단강이 언제 이 여리고에 향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에요. 4000년 동안 흙이 쌓였다고 쳐봐요. 10m, 20m, 30m, 40m. 요단강이 변하겠죠.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건들의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는지는 몰라요. 심지어는 옛날에 요단강에는 야복강가에는 나루터가 있었대잖아요. 야복강가가 어딘지 알아요? 요단강의 지류예요.
요단강도 우리는 지금 좁다고 난리인데 그 지류도 나루터가 있었대요. 심지어는 이 강을 못 건너가가지고 사람들이 죽기조차 했대. 도망가고 싶은데 못 건너가는 거예요. 나루터에서 길을 막고 어떤 단어를 해봐라 하는 얘기를 해요. 신가 뭐 그 정도의 발음을 해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 특정 발음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당신들은 아니다 해갖고 죽임을 당했다 하는 얘기가 성경 말씀에 나와요. 일제시대 일본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슨 발음을 해봐라. 그래서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이 요단강가에서 있었어요. 요단강가는 그렇게 작은 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별거 아닌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큰 물가를 이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아니 물이 불어날 때가 있다면 물이 줄어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물이 줄어들 때 건너가야지 왜 물이 불어날 때 어려울 때 믿음을 강요하고 신앙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느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려운 때를 만나면 좀 봐주기도 하고 눈 감고 지나가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마음 따스한 애정이고 관심이지 않겠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내가 힘든 상황에 놓였는데 그것도 몰라주시냐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얘기를 할 법하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라고 하세요. 요단강이 있어도. 물이 불어나는 시기일지라도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상황을 봐서 편한 대로 우리들이 좋은 그와 같은 시간과 때를 찾아서 타협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인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잖아요.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어떤 그와 같은 마음과 어떤 그와 같은 기분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에서 온 민족이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그 요단강에 장사 치렀고 이제 새 민족으로 새로운 그와 같은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도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어쩌면은요 합리적인 사람, 지성의 사람,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 세상적으로 빤한 사람, 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이 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갔어요. 아마도 그 너른 들판에 물이 찼으면 거기가 얼만큼 더 들어갔는지 몰라요. 한참을 걸어갔는지 걸어다가 멈췄는지 아니면 계속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물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 한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른 땅이면 법궤를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봐서 얼만큼을 가면 잠깐 내려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물 한복판에 들어가서 법궤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법궤를 내려놓으면 법궤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이 다 젖게 되고 만나가 물에 젖게 되고
더 이상 쓸모 없어질 거 아닙니까? 마치 모세가요, 아말렉과 싸울 때 두 손을 들고 그 두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두 손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내리면 안 돼요.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 손을 들면 아말렉이 물러가잖아요. 제사장들이 물 속에 한가운데 서서 발목까지 물이 찬 거기에서 법궤를 내려놓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니 물이 멈추고, 아니 이 사람들이 발목이 들어간 그때부터 물이 막히고 물이 마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물이 충분히 말라서 법궤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구절은 없어요. 아마도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들은 거기서 묵묵히 법궤를 메고 정말 주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법궤를 내려놓고 싶다. 아니, 법궤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근데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법궤를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라는 말을 거슬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매우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요, 이 백성들이 이 허구한 날 하필이면 이때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얘기를 드린 다음에 정말 이 사명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의 자리는, 어떤 본이 되는 사람의 자리는 폼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능력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지만이, 내가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죽고 신앙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오르기라는 루마니아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70년대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라고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루마니아의 정교회 사제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루마니아의 가난한 교회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목사, 가난한 시골 목사의 아들, 아니 도시 목사도 다 같이 가난한 시대의 목사, 그 아들이 바로 게오르기입니다. 게오르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급 학교인 대학을 가고자 그 군사학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군사관학교를 거쳐서 잠수함을 타는 해병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해군으로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느낀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것이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 언젠가 이 게오르기가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한국의 지성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게오르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잠수함의 토끼처럼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잠수함의 토끼가 뭐냐면, 옛날에는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걸 타면은 그 산소를 계속 소모를 하잖아요. 소모가 되는 게 그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산소 결핍으로 죽게 된대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낸 아이디어가 토끼를 잠수함 안에 기르는 거래요. 이 토끼를 왜 잠수함에 넣어서 기르냐면, 토끼가 산소 결핍에 예민하대요. 어떤 식으로 예민한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눈이 빨갛게 변하나 봐요. 토끼가 메가리를 못 추게 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어쿠 하면서 빨리 잠수함을 수면 위로 띄워서 공기를 공급하고 교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곤 했대요. 이 사회가, 어떤 그와 같은 공간이, 어떤 그곳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요. 그냥 사람들과 똑같이
매갈이 없이 똑같이 동화되어지는 것은 본이 되는, 표준이 되는 그런 위치와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라. 믿음의 어떤 그와 같은 전도를 하라. 이 모든 말에 한 단어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어떤 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본이 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도 믿는 성도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탄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충 살아도 되고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기도합니다.